오늘은 이제 주제가 소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부르심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누구나 부르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은 각자의 그 자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자리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학생이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사회인도 되고 이제 직장도 되고, 또 직장도 어떻게 보면 뭐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여러 직장을 또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리가 시기적으로도 또 다르고 또 장소, 공간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자리, 또 부르신 시간, 그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저번에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예, 바로 그때입니다. 그 장소, 그곳에 은혜를 받을 때고,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시간이든 장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때에, 그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남유다에 이제 활동을 했을 때가 이제 745년 이제 기원전.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요, 똑같이 남유다인데 살짝 그 후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것이고, 그 아들 므낫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러니까 세 왕은 지났어요. 그 지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13년이면 626년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제 왕에 올랐을 때는 639년이었고, 그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과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디가 고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그죠?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그러면 아나돗이라는 이제 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아나돗은 전통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살았던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근데 이 아나돗을 간단히 이제 살펴볼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이제 바로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 상하를 내용을 이제 마감하면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에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 왕이 다윗의 지명을 받아서 멋있게 이제 왕위를 등극을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인생이 쉽지만 않아요. 왕들도 왕이 뭐 어떻게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왕들도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위 사람들의 그 세계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막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서로 또 경쟁하고, 그렇죠? 서로 그것을 내쫓고 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심들도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을 차지하는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여러 아들이, 압살롬은 먼저 죽었죠. 죽었고, 또 거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모든 이제 왕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손자 스스로의 힘으로 왕권을 차지하기 어렵죠. 거기 중심 세력들이 있어요. 군대와 이 종교를 장악하려면 제사장과 이 군사령관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힘이 셌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서 이 아비아달과 또 군사령관 요압을 힘을 합쳐서 이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거기서 순응을 했는데 또 엉뚱한 그런 말을 해서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유언 같은 말을 하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 왕 때 좋지 못한 일을 해서 결국은 요압 장군도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제사장을 솔로몬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그래서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쫓아냅니다. 열왕기상 2장 자 26절 27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제사장 직분을 훌륭하게 이행했던 것들을 그 공을 인정해서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쫓아내게 됐고요. 27절에 보니까 쫓아냈던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라. 그 엘리 제사장이 또 사무엘상 1장에 이하에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를 줬던 그 제사장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편안히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하였다. 너희 기도를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거기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좋게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죽게 되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궤를 뺏기게 되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부딪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행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저주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제사를 집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또 축복하시는 그런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자,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실로 알지도 못했고 행실도 굉장히 나빴어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그 어떤 제물을 이렇게 먼저 막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렇죠? 17절 한번 계속 볼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결국은 그런 어떤 죽음의 저주가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말씀이 이 아비아달에게 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제 근거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이 엘리제상의 그 가문이 이 아비아달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비아달과 예레미야와 어떤 직접적으로 제사장으로 이어졌다는 근거의 말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것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아나돗이라는 이제 고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어떤 가문들이 같이 이 시족 사이로서 모여 살았다는 어떤 역사적인 이제 근거가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나돗이 이 고향의 이 제사장 가문의 이 고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예레미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어떤 이 고향, 이 지방의 어떤 출신들, 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같은 그 지역의 어떤 주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특별히 뭐 주뿐만 아니라 이 샌안토니오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좁아질수록 뭔가 이렇게 같이 어떤 공동체성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으로 통해서 이 아나돗이란 지역의 그 이미지는 어땠던 거예요? 그 전에 좋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아비아달의 추방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땠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 조상 고라의 행동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말 좋지 못했던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고라를 통해서 고라 자손까지 완전하게 끝까지 멸하시지 않았고, 어땠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고라 자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잖아요. 뭐 그 가운데 고라 자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고라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이 한 구절 가지고 깊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이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향의 이 아나돗이라는 이 지역에 자기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비아달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을 대적한 그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계속 이 아나돗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을 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 지역에 그걸 저주하고 끝까지 이 지역 사람들 제사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정말 그 집안 대대로 그 고향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부르심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한 절만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모태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레미야, 너가 그 동네에 살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수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아빠를 따라서 그냥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미국 땅에 와서, 그렇죠? 내 인생은 이제 예, 고3 시절도 이렇게 끝나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갈 거라고 끝난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희망이 예.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셔서 미국으로 보내셨을까요? 뭐 저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알았다. 뭐 여기 알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이제 야다인데 이것은 이성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예레미야, 이 끝난 것 같은 그 아나도시 아주 정말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그 고향으로 귀향을 보내면 그 고향 전체가, 그쵸? 그 왕의 어떤 그 진노를 사고 또 다시는 그쪽 지방의 가문들을 이 정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친족사의 그 개념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노예제도도 있었고, 그렇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그 땅, 저주받은 가문, 하나님께서 끝까지 멸하시지 않고 회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알았고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것과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니까. 감히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깎이잖아요. 내 생각이 내려놔줘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수아는 막 자기 뜻대로는 안 되지. 그리고 아빠 엄마가 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아멘. 둘째는 뭐 달라? 둘째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언니가 저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아이가 조금 희생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니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따로 떼어놓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카다시라는 이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따로 떼놓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예레미야를 결국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 지난 이제 성경 개역 한글에는 뭐 열방의 선지자 이런 말도 썼는데 어떤 열방이라고 해서 뭐 10개 나라를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만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어때요? 거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정말 이렇게 좁은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지금 이제 80이 되셔서 뭐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럼요. 예. 물론 또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권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권사님의 그 기도와 또 꿈과 소망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소망이겠지만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아주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예레미야, 그 아나돗의 출신의 그 제사장 가문에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실 때 예레미야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아이라 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이제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뭐 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죠.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두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를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또 그때 아하스 왕한테도 그랬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죄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냥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걸랑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100%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무모하게 뭐 바다에 뛰어들고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것은 두려움 없이 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부터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는 그런 두려움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또 하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아하스 왕도 우리 살펴봤죠?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두려워하고 이제 나는 뭐 그 할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라 하지 말고 이제 뭐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 같고 청년인데 말도 잘 못하고 또 모세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 말에 내 입에 내 말을 붙일 것이다. 그쵸? 9절에 나오나요? 9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의 아나돗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봐봐요.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1장 18절, 19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죠?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동네 제사장들이,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나돗의 그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했던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둘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를 불렀던 오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서 한번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아갔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일찍 왕도 됐지만 8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또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산당을 폐하고 거룩한 삶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이 일찍 죽었을까요? 정말 이것은 성경의 가장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뭐 신명기나 또 많은 이스라엘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도 길다 그랬는데, 근데 왜 일찍 죽게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의문점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런 궁금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다 보면 또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부르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또 축복을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귀한 또 예레미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또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